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단지 미래에 있을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앞서 12장 마지막 절에서 나오는 용, 그러니까 사탄은 이제 땅에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수단이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이 짐승의 모습을 2절에서 묘사하고 있는데 다니엘 7장에 등장하는 네 짐승들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다니엘서의 짐승들은 바벨론과 메데바사, 그리스, 로마 같은 고대 제국을 상징했듯이 계시록의 짐승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세상 권세 모든 세력의 총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은 단지 한 나라나 한 인물을 의미하기보다는 모든 시대를 통틀어 사탄이 사용하는 악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권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라고 말씀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보이는 짐승,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흉내내며 온 땅을 속여 숭배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강력한 이미지나 감성이나 메시지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으며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첫 번째 자세,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는 힘과 성공, 그리고 쾌락과 자율이라는 포장으로 우리를 유혹해 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정치, 권력이 절대적인 것처럼 자본과 돈이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SNS나 대중문화의 인기가 진리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을 할 때에도 세상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좋은 직장에서 취업하는 것이 성공의 기준이고 마치 전부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종종 너무나도 매력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를 속이려는 이 세상 앞에서 그 이면을 꿰뚫어보고 진리 위에 바로 서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시 보시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권세는 일시적으로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도는 핍박당하고 사로잡히며 고난 가운데에 있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42달이라는 제한이 있는 것처럼 이 박해는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당시 시대의 교회들이 겪었던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시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삶의 지표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어떠한 박해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칭찬과 자랑이며 또한 이러한 백성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로 이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며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사탄과 그 힘을 받아 세상에서 위세를 부리는 악한 자들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선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예수님께 능력이 없어서 고난을 피할 힘이 없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선으로 이루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따라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선으로 이루어 가시는 도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인내로 믿음을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표어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수록 우리에게 고난 또한 당연히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 성도가 환난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세상이 걸어가는 길과 성도가 걷는 하나님 나라의 길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에서 믿음을 지키기 어렵더라도 믿지 않는 가족들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의 끝에 서 있을 때에 영원한 생명, 복음이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이 짐승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름과 형태는 달라졌지만 사탄은 오늘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을 미혹하고 유혹하여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눈앞에 보이는 세상 가운데에 세상의 소리에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와 사망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로 세워졌습니다. 지난 주일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세속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심을 고백하는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삶으로 이루어가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그 삶을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거짓된 권세에 속지 않고 진리이신 주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고난이 있음을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인내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위정자들은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은 비로 인해 피해를 입고 어려움에 있는 손길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세속의 길로 향할 때에 주님만이 나의 힘이심을 고백하고 주님의 샬롬을 구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청년부 여름 수련회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세임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라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K국 연미족 정부흥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실 때에 정부흥 선교사님과 딸들이 한국에서 검정고시와 건강검진 그리고 사역 보고 등의 일정들을 잘 소화하고 8월 21일에 안전하게 복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조정순 권사님 남편 백형우님 뇌출혈로 입원 중에 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 재활치료와 언어치료 중에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일상생활 가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훈규 집사님 뇌경색 치료 이후 재활을 통해 나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리을 발음이 잘 안 되고 있는데 혀가 풀리고 잘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의 모든 통증 사라지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방사선 치료받은 종양의 크기가 더 커지지 않게 하시고 차츰 줄어들고 없어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이 집사님 방사선 치료의 효과가 크지 않아 현재는 호르몬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점차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호승 원사님 커진 종양을 줄이기 위해 독한 항암을 한 결과 현재 면역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장거리로 오가는 것도 주의해야 하는데 항암의 효과가 있어 병이 호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 치료받고 있습니다. 부작용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소장의 염증이 잘 사라지게 하셔서 체중 조절 또한 잘해서 건강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수술 이후 회복 가운데 계신 분들, 항암 치료 가운데 계신 분들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 회복시켜 주시라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